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사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교독문 63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63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유형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381장입니다. 캄캄한 밤새에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 모두 눈안데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나는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 짓고서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세상 깜깜하여도 유람의 빛인데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 짓었어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비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 짓었어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늘게 퍼진 저들만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러운 그 열매 다 출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 짓었어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러운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 짓었으나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복하는 삶을 살고자 하나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한 주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을 중시하고 내 뜻대로 살고 있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연약한 믿음을 깨닫고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수정된 주의 종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준비된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잘 받아서 한 주간의 생활 양식으로 삼아 지키고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152쪽입니다.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겠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요즘 저희 아내가 큐티를 하다가 던지는 말이 요한복음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가장 쉬운 헬라어 단어를 사용해서 복음서를 기록했는데도 그 내용은 쉽지 않다는 게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아내가 한 가지 더 말해준 것은 여기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참 남다른 면이 많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게 한편으로 요한복음을 잘 이해했구나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서 참 공감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이 자꾸만 이렇게 영적으로 말씀하시는데도 세례 요한만은 다른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돼도 세례 요한만은 자신의 제자들에게까지 예수님을 철저하게 소개하는데 늘 거리낌이 없었죠.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동종업계의 자기 사업을 경쟁 구도에 있는 사람에게 다 빼앗기는 거잖아요. 예수님에게 이제 다 물려주고 오히려 막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상태인데도 그걸 세례 요한은 전혀 아까워하지도 않고 더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가라고 추천하는 짓을 하는 것을 보니까
그 집은 장사가 오히려 더 잘 돼야 되고 내 가게는 망해도 된다.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한다는 게 오히려 더 이 세례요한의 자세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 세례요한을 보면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 모습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절대 놓치지 않아야 하는 점은 이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공간복음과는 다르게 위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그렇게 전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공간복음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분이고, 그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처음부터 그렇게 선포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인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그분에게서 생명을 다들 얻게 되었고 또 그 생명이 이렇게 사람들의 빛이 되어 사람 가운데 찾아왔는데 그런데 그분에게 그 어둠은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요 그 빛을 맞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갖게 된다고 요한복음은 놀랍게 그 성경 말씀이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의 복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이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알고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세례요한은 만나는 유대인들에게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 못해도 세례요한만은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요한복음은 위로부터 오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소개하는 책이고 세례요한은 누구보다도 바르게 증언한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좀 더 주목해 봐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사람들이 영적인 진리를 이렇게나 잘 이해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그렇게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 때 예수님이 그냥 맹물을 그죠? 어떻게 보면 저급한 포도주도 아니에요. 그 맹물을 프랑스산 최고급 포도주 같은 급으로 그렇게 완전히 바꿔오신 것.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은 그냥 대충 바꿔서 될 일이 아니고 속부터 내면부터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뀌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그런 기적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K-뷰티 우리나라 얼마나 유명합니까? 전부 다 성형하러 우리나라에 다 온다고 그러잖아요. 외모를 꾸미기 위해서 우리나라 와야 된다고. 그래서 화장품부터 해가지고 성형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특히 중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지금 뭐 우리나라에 명절을 맞이해서 일본에 안 가고 다 우리나라 온다고. 일본은 이제 혐일이라 그러나 일본을 싫어하게 되었죠. 중국이. 그래가지고 일본을 안 가고 한국으로 온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그렇게 얼굴을 잘 꾸미고 외모를 잘 꾸미면 요즘 그러면 사람들이 다 혐오감이 아니라 더 이렇게 외모를 보면서 사람들이 출세할 수도 있을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사람 근본이 달라지지 않는 한은 인간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일,
외모 가꾸기 정도가 아니라 재창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내면을 바꾸기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 니고데모는 제대로 이해했나요? 그렇지 않죠. 출생을 그저 세상식으로만 이해해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그 두 번째 출생에 대한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믿어서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초대된 것이 아니죠. 여기 우리가 교회에 온 것, 우리가 믿어서가 아니죠. 믿게 하셔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교우님들, 구원에 관해서만은 인간적인 자랑은 결코 단 한순간도, 그리고 이 계자실만한 정도도 개입되지 않습니다. 자랑은 결코 따라와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구원에 대하여 말할 때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는 빛에 거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빛의 자녀가 되는 모습이 있어요. 빛에 머물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보십시오. 여기서도 역시 예수님의 영적인 진리를 이해했을까요? 못했죠. 처음에는 너무나 이해해서 물 한 컵 달라고 했는데 그 물이 내가 바로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사람은 하늘에 오신 예수님과는 차원이 다른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처럼 그분의 진리를 알아듣는다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오히려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이지 않을까 할 정도로 요한복음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늘에 오신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 비정상적인 아니라 정상적인 모습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아서 소외받고 불행한 삶을 살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그 여인은 그나마 이 심오한 영적인 진리를 나중에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 믿게 되니까 물동이까지 다 내팽개치고 마을 여기저기 막 미친 여인처럼 오히려 다니는 모습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보십시오.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갔던 제자들 어땠습니까? 마찬가지였죠. 자신들이 구해온 음식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은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 라고 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은 순간적으로 예수님은 비상식량이 있는가 봐. 그걸 가지고 계셨다가 드셨는가 봐. 예수님이 말씀하신 식량은 비상식량이 아니라 하늘 양식이었죠. 그들조차 영적인 진리를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출생도 육신의 출생이 아니었고요. 물도 그저 마시는 물이 아니었고 양식도 그저 먹는 음식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영적인 진리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고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어도 이 영적인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영적인 사실을, 영적인 진리를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못했던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시죠. 특히나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냉대 속에 살아서인지 처음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참 쌀쌀 맞습니다. 거기다 남자와 여자 아닙니까? 조심스럽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었죠. 예. 두 사람에게는 또 하나도 공통점이 없는 관계였습니다. 조금만 접근해도 이 여인은 바로 튕길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말을 조금 섞이든 해도, 예, 섞어보니까 자꾸 예수님에게 어떻게 탁탁 튀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나중에 좀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보니 오히려 충격요법을 사용했고, 결국 그녀의 건드려서는 안 되는 문제, 현재의 문제를 앞에 직면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건드려서는 안 되는 그 부분, 그것 같은데 그것을 오히려 예수님은 건드리려면 했던 것은 그 부분이 가장 내적이며 본질적인 부분이었겠죠.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완전 어떻게 보면 참 여기에 있는 대화에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말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그 부분에 수술 없이는, 그 부분이 고쳐지지 않고는, 그 부분에 눈이 떼어지지 않고는 결코 그냥 눈앞에 증상만 치료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에 예수님은 과감하게 여인을 그 문제 앞에 돌려세우고 정직하게 직면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 작업이 너무나 쓰라리고 아파도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여인의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에 달라진 모습 너무나 차이 나지 않습니까? 늘 숨어 다니고, 그래서 낮에는 돌아다닐 수가 없어서 몰래 이렇게 와가지고 뜨거운 떼약빛을 사람들이 다니지 않을 때 그때 몰래 와가 물을 떠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이 여인을 예수님은 돌려세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주목해야 하는 것은 몸이 고침받고요, 병이 낫고요, 귀신을 내쫓는 그 장면, 그거 보고 이렇게 놀라는 것보다도 눈이 뜨여져서 영적인 진리를 이해할 수 있고 믿는 그 장면이 오히려 더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정말 우리가 보고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놀라워하고 깨닫는 이 말씀이야말로 생명의 말씀이요, 태초부터 역사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나뭇잎 치마들을 다 벗어 던지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서 진정한 나를 조금씩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놀라운 영적 진리를 알아가는 기쁨이요 감사의 제목임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정말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참 많은데요, 오늘 5장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좀 단순하게 5장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만은,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요, 예수님이 병 자체를 고친 게 문제가 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왜 안식일에 사람을 낫게 했는가, 그것이 문제가 되었죠. 5장 16절에 보면 안식일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더 박해하고 있다고 친절하게 설명까지 달아놓았습니다. 안식일 문제가 그 당시 유대인에게 얼마나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었으면 18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을 아예 죽이려고들 마음먹었을까요? 18절에 보시면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예,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도,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는 것도 문제였는데, 예, 더 큰 문제는 예수님이 당시 율법을 어겨가며 안식일에 병을 고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예,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안식일에 일한 것 때문에 죽여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거기다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예?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다는 것, 그건 결국 하나님이라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기 5장에만 해도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 아버지라고 말하는 장면이 15번 나옵니다. 15번이나 아버지라고 그렇게 언급이 되니까 그냥 일부러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냥 대놓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로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결국 자신도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특히 31절에 보면, 예, 증언과 증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오히려 이제는 증언하고 오히려 증인들을 내세워가지고 내가 바로 하늘에서 온 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그런 존재라는 걸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예, 증거로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마치 법정에서 재판하는 그림을 연상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법정에 세운 증인들의 말들은 이런 겁니다. 제가 그래서 33절에서 우리 요한복음 5장 끝까지를 잘 보면은 그런 말들입니다. 첫 번째는 33절에 나온 것처럼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들먹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바로 하늘에서 왔다. 두 번째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죠. 그게 다 하늘에서 온 증거다. 예. 세 번째는 37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나를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성령이 나를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너희들이 그렇게 흠모하고 따르는 모세가 바로 나를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은 5가지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거가 확실한데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한 위로부터 왔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들을 이 유대인들은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차고 넘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많은 증거들과 증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끝까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이해할 수도 없고 믿지 못하고 오히려 뭐라고요? 신성모독한 죄를 범하는 자라고, 예, 죽임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장하는 5가지 증거에 대해서 사실 여기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할 시간도 없고, 또 제가 그만큼 아주 짧은 시간에 쉽게 설명하는 것도 참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수님은요, 이런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말씀하시는 논지는 딱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막 거부하고 대드는 것은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증거를 외면할 정도로 악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지만 그들은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로 어둡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결함이 있어서가 문제가 아니고요. 빛의 발광이 너무 약해서가 아니고요. 오히려 그 빛이 너무나 강렬해가지고 너무나 확실하니까 자신을 압도하고도 남기에 그 빛을 싫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그들이 어둠에 지금 휩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이 빛 자체인 예수님과 철저하게 대척점에 서 있는 어둠 그 자체이기 때문에 빛을 거절합니다. 어둡기 때문에 빛을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빛 자체를 거부하고 빛을 싫어하는 어둠이기 때문인 거죠. 왜냐고요? 우리는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죠. 어둠을 더 즐거워하고 어둠을 더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인 거죠. 죄를 즐기며 산다는 것입니다. 죄를 거부하고 죄를 더 자꾸만 죄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40절 말씀,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간절히 원하지만 내 마음의 육신이 약하여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말하는 로마서 7장 말씀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가 죄를 자꾸 짓고 싶지 않은데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둠에 있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아서 안 되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이 시대 사람들이 마치 노아 때처럼 패망하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문제,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어떤 환경의 문제도 주변 사람의 문제도 아닙니다. 환경이 그렇게 우리를 만든 게 아니고요. 내가 그 인생을, 그렇게 사는 인생을 좋아하고 죄를 따라 사는 게 좋기 때문이지. 예수님에게 어떤 결함이 있어서 못 믿는 게 아니고, 문제의 본질은 우리의 내면이 어두운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바르게 직시하고 자기를 부정하며 예수님 앞으로 나아올 때 비로소 빛으로 나아가는 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교우님들,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냄받은 분이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에 설명하는 것처럼 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려워서 못 믿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어둠에 있어서 원래 자체가 심성이 악해서 그렇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서 진리를 보게 하셨고 우리가 참빛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참빛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 이제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우리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데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요,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심해도 늘 죄 가운데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별 수 없는 인간이 바로 우리 인간인 셈입니다. 내가 조금 나은 인간이라서 지금은 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죄 짓는 거야. 그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 죄에서 구원해줄 구원자가 필요한 이유,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갈 수가 없고 손을 뻗어서 주님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원자가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증인으로 등장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이고 더 교양을 쌓는 것만으로는, 그런 인간 자체로는 절대로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불교가 그렇죠. 덕을 쌓고 좀 더 나아지면은, 그러면 업보가 쌓이면은, 어쨌든 자기들이 말하는 저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입니다. 오랫동안 지루하게 반복되었던 그 구약 제사를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례요한이 외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앞으로도 외쳐야 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편안히 사는 게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것만은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이곳에 살아가는 이유라는 사실 말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모습은 처음부터 끝까지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여전히 유지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믿지 않더라도, 죽이려고 대들면서 거부하더라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여러 증언을 통해 자신이 하늘에서 온 분임을 내내 강조하고 드러내고 계십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통해 참 감동을 받는 사실은 신과 인간이라는 너무나 엄청난 그 간격을 느끼고, 우리는 절대로 그 신이신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 그런 데서 우리가 좌절을 느끼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신이 인간처럼 되어서 더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가 말을 걸고, 신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게 너무나 신기하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신들은 너무나 멀리 있어서 사람이 신에게 늘 찾아가려면 머나먼 그 하늘을 쳐다보면서 구걸하고 뭔가 빌고 또 빌어야 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 오히려 하늘에서 인간에게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적으로 초월해 계시는 분이 오히려 우리에게 친히 말을 걸고 또 우리에게 알아들을 때까지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는,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시간과 장소에 한계 짓게 하시고 때로는 목숨을 잃을 때까지 가까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너무나 감동적이고 신비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하나님이 그 영광의 장소에서 내려와서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오신 이 사건이야말로 존재의 혁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이 되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으면서 인간의 방식으로 살다가 죽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희생하는 길인지 우리는 거기에 별로 감동을 받지 않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한몸된 자들의 공동체라는 사실, 교회야말로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부수어서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늘 십자가의 정신 위에 올곧게 우리는 늘 서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을 품고 있으면은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서서히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지금 우리가 매일 일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바로 우리 존재에 대한 증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교집합이 되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들으려는 메시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공부를 위한 성경 공부는 오히려 우리를 진리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몇 마디 말로 절대로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랑의 종교라 자부하는 우리 기독교가 요즘은 오히려 더 이웃을 배려할 줄 모른다고 온통 생떼를 쓰고 배째라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대드는 것이 이 사회에 혼란을 더 가중시키고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교우님들,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성경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냥 묵묵히 우리가 살아가며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그냥 조용히 말해줍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성경 속의 주님 말씀이 우리 속에 녹아들고 그분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디 요한복음의 주님처럼 유대인 같은 그 굳어진 외식의 모습은 좀 벗어버리고 주님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여 더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며 오늘도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니고데모도 또 사마리아 여인도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임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영적인 진리를 이해 못하는 것을 보면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지 조금은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눈을 열어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하늘에서 오신 분, 생명의 말씀이요 태초부터 역사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눈이 뜨여져서 주님을 알아보고는 물동이를 내던지고 뛸 듯이 기뻐하던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병 고치고 귀신 내쫓는 장면에 취해 있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영적으로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기적 중에 기적임을 기뻐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별들을 보기 위해 먼저 밤의 어둠이 찾아와야 하듯이 늘 성경 말씀 앞에서 더 정직하게 우리 자신들의 나뭇잎 치마들을 다 벗어던지고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제대로 열려 하늘의 그 찬란한 빛을 발하는 수많은 별들을 보듯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진정한 나를 조금씩 바로 찾아가는 그런 참빛의 자녀들이 먼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 빛을 띠는 해가 아니요 빛을 비추는 다른 이들에게 비춰주는 달이 되어서 우리들 삶으로 증거 있는 증인답게 살아가는 빛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니 하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아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5명의 주일 헌금과 1명의 11조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강동구 교회에서 새 규관에서 권사님 가정에서 집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잠실의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예, 앞뒤 이상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이번 주간은 기쁜 설 연휴 명절입니다. 가족 간에 화목한 그런 시간들을 나누시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 수요일 날은 설 연휴로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춘자 권사님, 유옥원 성도님을 특별히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아프신 분들, 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오랜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만 내 때사 늘 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자 하늘로부터 오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심을 기억하고 차고 넘치는 그 성경의 진리를 이제 우리가 더 잘 이해하고 믿어서 앞으로도 사랑하며 섬기는 삶으로 더욱더 주님을 증거하기 원하는, 또 빛의 자녀가 되길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병원에 계신 우리 강춘자 권사님, 또 요건 성도님 위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